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같이 오늘 동행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가득한 은혜의 하루 되시고요. 오늘은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부터 큰 비가 내리고 있어요. 아르헨티나 이 폭우, 특별히 이 카피탈에는 폭우가 내리고 있는데요. 폭우로 인해서 저희 집도 잠깐 이게 물이 넘치는 바람에 이 물 치우고 뭐 하느라 정신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침 이 새벽 5시 반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폭우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또 특별히 이 어제 제 가족의 이 셋째 아들이 이제 이 후두라고 해야 되나요? 하는 거기에 있는 이제 간단한 수술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꼭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셔서 고쳐 주시는 역사 분명히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이 수술 무사히 마치고 전신 마취해서 잘 깨고 잘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도록 허락해달라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 드리는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표, 분명한 비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역사로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고치심의 역사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귀한 자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며 의와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세상에 특별히 아르헨티나에 가득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 섬김, 믿음, 사랑,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을 찾지 못하여 고민하고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때 특별히 교회의 여러 가지 훈련 과정들 교회의 제자들이 아니라 사람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는 귀한 훈련 과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열심을 낼 수 있는 기도와 말씀으로 열심을 내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대로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르헨티나 내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그 의원 선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이 아르헨티나가 앞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복음의 전초지로 남미에서는 또한 아버지의 북미의 북쪽에서는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자유평화 통일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국가 쓰임받는 민족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사회 교포청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고 주님 앞에 정말 이 사회를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회로 변화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들었던 반주로 들었던 찬양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이 아르헨티나도 치료하실 거고 이 국가도 치료하실 거고 우리 대한민국도 치료하실 거고 언제든지 고치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 모든 병고 모든 이 죄책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 이름으로 고쳐지지 않을 병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쳐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고치고 우리의 속사람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고백의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지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저런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주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마지막 절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상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제사를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나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내가 여기 있다.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그 과정 가운데 물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병듦도 있고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고난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같이 하고 계시며 또한 더 나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귀한 오늘 말씀 히스기야의 두 번째 인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때 이 귀한 히스기야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14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히스기야를 고쳐주셔서 이 두 번째로 살았던 인생 이 두 번째가 이제 히스기야 죽었다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니고요. 그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난 후에 그의 두 번째 인생 15년이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인생보다 두 번째 인생 이게 잘못 해석하면 이게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둘로 나눌 때 그의 인생 하나밖에 없는 인생의 이 앞부분 그리고 인생의 뒷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편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히스기야의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덤으로 받았던 인생,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고요. 그 히스기야가 결국 이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 죽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인정했던 히스기야의 귀한 신앙의 모습 어느 정도까지냐? 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이 묻힌 자리가 높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인생 한 번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히스기야처럼 이게 거의 다 죽게 됐고 이제 죽었으니까 정리하라고 하고 14년 만에 이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다시 한번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를 오늘도 베푸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귀한 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의 역사가 또 말씀으로 또 우리 격려하시는 이 귀한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한 번 산 인생을 나누는 분기점이 있다면 이 죽을 병이 걸렸을 때입니다. 심지어는 이사야도 와서 얘기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죽게 되니까 이 병으로 죽게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이 앞으로 살 일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다 정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병면을 보고 방의 벽이죠. 하나님 앞에 누운
그 침대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 열왕기에도 그리고 열왕기 하에도 또 이사야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는 오늘 성경에는 기록하여 있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사야가 이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히스기야를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궁전에서 나가서 앞으로 가고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히스기야에게로 이사야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너가 살겠다고 무화과를 이렇게 이 반죽해서 이 환부에 올려줬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일주일 만에 고쳐주시죠. 예, 3일 만에 일어나게 하시고, 예, 고쳐주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룰 거다 얘기할 때 히스기야가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이사야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 이 아하스 왕이 만든 해시계가 15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이거 15도가 15분이죠. 15분. 15분이 이제 뒤로 물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15도면 15분이 아니죠. 이제 뭐 계산해 보게 되면 이 시간이 이 거꾸로 흘러간 이 모습을 기적으로 보여주시죠. 이 왕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 특별히 믿음의 왕이 기도하는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요.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이적도, 이런 이 회복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병을 이기는 역사.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거든요. 우리 히스기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분은 저들이나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신 분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게 히스기야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병 안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오늘 성경은 이 히스기야가 그때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24절, 25절,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큰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한계를 뛰어넘어 이 병이 고침을 받고 또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귀한 역사,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되는 귀한 역사, 그 앞에 오히려 히스기야 왕은 마음이 교만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만해졌는지는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교만하여서 하지 않은 것이 있었죠. 그것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귀한 하나님의 쓰시는 바 하나님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이 병고침 받은 것이 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내 기도 때문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다라고 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다면 이런 이 어려움, 특별히 뭐가 내렸습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라는 것이 있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림을 이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요? 다른 왕들과의 차이죠. 다른 왕들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셔서 이 땅에 고난과 어려움을 주고 계신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으로 이 현상이 자연적인 이 피조물 세계의 현상이라고 치우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이 눈을 떠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볼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한다면
이것이 그저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 어떤 사람을 만나던 또 어떤 전화를 받던 어떤 사람과 함께 나누던 또 그 사람과 함께 할 때에 잘 일이 성취가 되던 안 되던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요 꼭 성취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음을 깨달을 줄 아는 히스기야 왕은요, 자신의 마음의 교만함을 깨우치고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멈추게 됐고요. 그들의 생전, 특별히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갖고 있었던 죄악은 그의 교만한 마음이었고 그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보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한 진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 성경은요.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 성경은요, 이 다른 성경 열왕기하 말씀이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 이 히스기야의 기록이 되어지는 열왕기 조금 전에 저희가 보기도 했지만 열왕기하 20장에는요, 히스기야가 한 잘못은 바벨론 왕국을 바벨론 왕이 이 사절단을 보내서 이 병 걸렸다는 걸 듣고 또 병의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그 기이한 이적을 듣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었는데 그 보낸 사람들로 인하여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역대하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이 이사야나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요, 이 바벨론이 처음 와서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해 온 거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이 역대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역대하에서는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후대 때 에스라가 이 성경을 쓸 때에는 무엇이 문제였냐면 바로 교만한 마음, 하나님 앞에 보답하지 않는 마음이 그의 죄였고 그게 하나님의 진노하심, 결국은 이 므낫세 그의 아들 때에는 더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받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이어져 가게 되죠. 그 모든 이유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 바빌론에게 보일 요소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맞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거민들의 교만함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이런 이 잘못된 순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진노를 멈추게 한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인생 나머지 15년을 다음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와 영광과 형통함을 가지고 있는 삶을 15년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15년 더 살게 하셨는데 그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15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셨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체험하며 살게 해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바벨론에 통한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갔을 때 그것은 하나의 시험이었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일으키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역대하 말씀이죠. 그리고 또 죽고 이제는 묻히게 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사람이 그를 인정하고 그를 경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오늘 본문 27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히 많았을 뿐만 아니라
성읍들을 만드는데요. 사람이 사는 성읍이 아니라 많은 양떼,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물기를 내어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 모든 일에 형통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바벨론 방백들이 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잘 그 시험을 잘 통과하였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의 마음에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자리였지만 부족한 면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도 잘 맞이하고 또 보내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도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였다라는 것을 32절,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2절, 33절 같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의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렇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이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와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인정하고 있죠. 뭐 어떻게 인정합니까? 다윗 자손 중에 가장 높은 것, 이 묘실 중에 가장 높은 것, 다윗보다는 낫겠지만 다윗에 준하는 마음을 갖고 다윗에 준하는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던 이 히스기야 왕을 그만큼 높여 장사 지냈을 뿐만 아니라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의미가 있죠. 왜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성경에 이것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다윗 옆에 누구를 세울까라고 한다면 솔로몬을 세우시겠습니까? 물론 솔로몬도 잘했지만 솔로몬이 아닌 히스기야를 세우실 것 같아요. 이 다윗의 마음을 갖고 다윗과 같이 또 솔로몬과 같이 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또 절기를 통하여 큰 기쁨을 백성에게 주어 일주일만 한 게 아니라 2주까지도 하고 그 모든 일에 자신의 재산도 내놓고 자신의 열심도 내놓고 이 일을 끝까지 이루어냈던 심지어는 이 제국이 북왕국 이스라엘 망하게 하고 남왕국 유다도 잡아먹으려고 들어왔는데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보였던 이 히스기야.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15년도 살게 하시고 더 그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주었던 믿음의 한 귀한 모범을 보이게 하신 귀한 모습, 이 모습이 이 다윗에 준하는 자가 되어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또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무엇보다 크신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이 세상 어느 것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다 고백한다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도 없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잘 알면서도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 그것이 짧던 길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순탄한 길, 형통의 길을 이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것처럼 또 끝까지 그의 인생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오늘 이 귀한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요.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힘듦이 있고 많은 부딪힘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예 없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그것들을 이겨내어 성취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야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야 하죠. 그런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보니까 야외 예배들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이 아르헨티나에서는. 이 야외 예배들 가시지만 가시기 전에 꼭 이 투표장 둘러서 이 투표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 국회의원 선거 꼭 하셔서
이 아르헨티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은혜의 아르헨티나 하나님의 통치함이 일어나는 귀한 그리고 악한 법들이 있죠. 법정들이 다 없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아르헨티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투표장에도 가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는 이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 마치겠는데요. 이 기도에 마치는데요. 이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또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앞으로 있을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셔서 이 죽을 병도 고치셔서 이 우리가 그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믿음의 여유를 갖고 하지만 믿음의 기도의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귀한 삶, 나 혼자만 잘 사는 거 아니고 나 혼자만 잘 믿는 거 아니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꾼의 삶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